예수님의 비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구절은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열처녀 비유는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정도 결혼잔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결혼 예식을 잠깐 우리는 하루 동안 하루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해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결혼 예식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준비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이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신랑과 함께한 사람들의 행렬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에 찾아오게 되는데 신랑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치는 신부의 집에서 지금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모여있는 손님들과 신부가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이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죠. 신랑이 오게 되면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잔치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일은 신부의 친구들이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처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유는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 중에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이 결혼 예식을 위해 신부 집에 오게 되는데 그때 시간은 약속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신랑이 올 시간을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신랑이 오는 시간을 정해놓지가 않는다는 거죠. 신랑은 해가 진 후 신부 집에 오는 경우가 보통인데 신랑을 맞이하는 이들은 길에 횃불을 밝혀두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횃불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은 이 불을 밝힐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신랑은 불이 환하게 밝혀진 길을 지나서 신부를 만나 함께 잔치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잔치가 계속될 때 신랑보다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초대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혼인잔치는 신랑이 오기 전에 도착한 사람들과 신랑이 함께 즐기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 교회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하며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 열처녀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준비한 사람들만 그 재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함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는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미련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슬기 있는 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련하다, 슬기 있다. 이 슬기 있다는 말은 지혜롭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을 미련하다 하고 어떤 사람을 지혜 있다 하는가? 3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기 있는 자는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을 밝힐 등도 있고 그 등에 담을 기름도 있다는 이야기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을 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을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불을 밝히는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불을 밝히려면은 당연히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등만 가지고 있어서는 불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기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신랑이 빨리 오면은 기름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자신들이 할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우리가 짐작해 보면은 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랑하니까 금방 올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불을 밝히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기름이 필요한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기 있는 사람들은 밤새 혹은 새벽 늦은 시간에 신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따로 기름을 담아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슬기롭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미련한 사람들은 신랑이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신랑이 아주 늦은 시간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입니다. 신랑이 올 때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5절에 우리가 보면 알게 됩니다. 5절이 이렇게 말하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더디 왔습니다. 아주 밤이 깊어가고 있고 신랑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준비한 등불은 이미 다 타고 없죠. 기름이 바닥 나버렸습니다. 이제 신랑이 온다 하더라도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신랑이 더디 왔고 모두 다 잠이 들었습니다. 네, 잠이 들었는데 이 잠든 모습을 보면은 미련한 자나 슬기 있는 자나 다 똑같이 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두 다 졸며 잤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도 졸면서 잤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잠이 오기 마련이죠. 피곤하고 지치면 잠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잠을 견디고 항상 깨어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 처녀들은 피곤했고 밤은 깊어가서 이들이 기다리다가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모습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자고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드디어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때 사람들 사이에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발견되는 거죠.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두 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도 모두 다 같습니다. 미련한 자들도 잠에서 깨어났고 지혜로운 자들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 모습 속에도 이들 사이에는 다른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비로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불이 꺼져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을 밝혀야 될 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너희와 우리 모두가 같이 불을 밝히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기름을 나누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나누어 쓰게 되면 모두 다 부족하게 되어서 신랑이 오는 길에 불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들에게 지금이라도 급히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이들이 불을 밝힌 채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온 시간이 매우 늦은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기름을 준비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한 기름도 충분하지가 않았던 거죠. 나누어 줄 정도로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에 신랑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사기 위해 급히 움직이게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쩔 수 없죠. 기름이 다 바닥이 났고 불은 꺼져버렸습니다. 꺼진 불을 들고서 신랑을 맞이할 수는 없죠. 이들은 분명히 신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을 밝히려고 기름을 사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불을 밝히고 있다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들어간 후에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기름을 사왔습니다. 이제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신랑에게 부탁합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 말을 듣고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닫힌 문은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랑은 빨리 올 수도 있으나 아주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름을 준비한 채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이 올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미련한 처자들은 등을 준비하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랑이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기대일 수 있습니다. 신랑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충분한 기름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랑이 금방 오면 잔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기름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미련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이유는 신랑이 매우 늦은 시간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랑이 빨리 오면 좋겠지만 늦은 시간에 올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밤새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혼인잔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시는데 그날을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그날이 매우 더디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속히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빨리 오셔서 제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환난에서 제자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시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님의 다스림 안에 굴복시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 일을 언제 시작하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오직 그 일은 그 시간과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날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네,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디 그날이 올 수도 있으니 오래 참고 견디며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이 열 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이죠.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지혜로운 처녀들도 신랑이 더디 오자 졸며 잤습니다. 네, 주님께서 지금 깨어있는다라고 이 표현을 하실 때 그러면 이 지혜로운 처녀들도 졸며 잤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는데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신랑이 더디 오게 되면 누구나 다 피곤하기 때문에 지치고 졸리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어있는다라는 말은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는다 이런 말이죠.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알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채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는 삶, 그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아주
더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기름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 기름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기름이 뭘 의미하느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소재일 뿐이지 기름의 의미를 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중요한 내용은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이 아주 더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이 더디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 비유에 등장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이 뭐냐, 기름이 뭐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담으실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떤 비유는 등이나 기름의 의미는 담겨 있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이 비유의 내용이 의미를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열처녀 비유는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항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등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다. 혹은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 이 열처녀 비유에서 등이 무엇이냐 기름이 무엇이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더디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준비하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어떤 비유는 주님이 속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종들은 예수님이 아주 먼 미래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마음 졸이거나 혹은 신경을 써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날이 속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재림에 관련해서 예수님의 비유는 주님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주님이 더디 올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주님이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재림의 날이 아주 늦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아주 늦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좀 여유 있게 즐겁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충분히 즐기다가 주님이 오실 그날쯤 되어서 열심히 준비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기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은 그때부터 열심히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 내일 주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주님 오신다. 혹은 한 달 뒤에 주님 오신다. 한 달 뒤에 주님 오신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거나 이런 일들에 대한 고민과 생각 혹은 준비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되겠죠. 한 달 뒤에 주님 오신다고 말하면은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주님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지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저축하고 혹은 이제 건강을 돌보는 것, 이런 일들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 뒤에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주님만 섬기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삶이 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두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그날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숨을 멈추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날이 우리가 한참 나이가 들어서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살쯤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40대, 50대는 열심히 일하고 혹은 이제 친구들과 즐기고 좋은 시간 보내고 맛있는 것, 좋아하는 것 다 먹고 하다가 이제 100살쯤 가까이 다가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 달 뒤, 1년 뒤 주님 오시고 혹은 내가 죽어 주님께 갈 수 있으니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상적인 삶,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겨야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사람들의 헌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정해줍니다. 몇 년도에 주님 다시 오시니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주님 오실 날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오시는데 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청년들은 취직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죠. 주님 이제 곧 오시는데 취직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단들에 미혹된 사람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직장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면서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전하는데 온 삶을 다 바치게 되죠. 미혹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입니다. 믿는 신자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깨어 경건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주 더디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상적인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경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삶,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은 우리가 살아야 할 매일매일의 삶, 학생들은 공부하고 청년들은 취직을 준비하고 어른들은 가족들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건강을 돌보고 이런 일들을 다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 그 일상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더디 오실 수도 있음을 알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열처녀 비유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